자, 오늘 이제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영생, 우리 기독교는 최종적인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구원은 헛된 구원이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유익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신자가 얻은 유익,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도 살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어, 이것이 유익입니다.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유익이에요? 지금 나에게 당장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나에게 혜택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들을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만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래서 영원히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최대 유익인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것, 모든 것이 유물론적인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영원한 것, 영적인 것들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한 것이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믿는다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의로움을 얻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고 영원히 살려면 바로 먼저 우리의 불의한 것이, 즉 죄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게 된 것들이 의로움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비록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린 죄인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린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얻은 유익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움을 통한 그러한 영생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진 영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어제 제가 주일 설교 말씀에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세상 사람들이 얻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부분, 어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또 신자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랐을 때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런 것인가? 저것이 정말 저 사람들의 행복한 것인가?
저들은 저 안에서 만족을 과연 느끼고 있는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고 결핍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티를 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 주어졌을 때는 더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신자들은 그것을 얻었을 때 더 기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뭔가 저 사람들은 다른 것이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 어저께 설교 시간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원하고 소유하고 싶고 욕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즉 죄로부터 말미암아 사단으로부터 온 일들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거리도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뭐가 부족한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아담에게 행하였던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내가 뭐가 부족하다, 은혜가 떨어졌을 때 예전에는 그래 내가 그것 좀 부족해도 난 그래도 감사해 하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뭔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런 결핍이 있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왜 저 사람과는 나는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지? 이런 것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에 불만 갖기 시작하고 이런 것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바로 사단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해서 죄를 범했거든요. 이와 같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내 안에 없는 것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는 내 안에 없는 것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을 건드리면서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좋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면 그것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다 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모든 걸 개가천선에서 손을 끊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핍함이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의 사단이 속이면서 너 과거에는 도둑질 했잖아.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나갈 수 있잖아. 이와 같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나의 육신적인 것들을 사단을 유혹하면서 건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신 영으로 성령으로 그것을 물리치지 않냐면 그 사람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게 되면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뿐인데 하는 이 사단과의 타협이 일어납니다. 죄와의 타협이 일어나요. 한 번쯤인데 어떻게 뭐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 속에서 자기가 죄된 행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그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노를 품고 화를 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분노를 표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분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분노한 사람의 분노할 때에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은 제압당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죠?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내가 분노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일단 그것이 싫어서 입을 다물고 아, 그래라 하고 마는 것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옳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더 분노해야 되겠구나. 이건 뭐냐?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웃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분노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없거든요. 참으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랬지.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래야만 내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나는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분노를 쏟아낸 다른 사람들이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분노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와 같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불화를 일으키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사단이 끊임없이 속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속이려고 사단은 유혹했어요. 예수님에게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 그래서 이거 먹으면 되잖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바로 예수님의 지금 금식할 때 가장 약한 부분, 인간으로서 느끼는 배고픔을 공격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여러분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깨달은 것을 통해서요. 내 안에는 어떤 자원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이 나를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리쳤던 것이죠.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했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온 천지만물 다 줄 테니까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아담 같았으면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넘어갈 수가 없었죠. 사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속이고 그를 시험에 빠뜨리고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던 것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지금 제가 저기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런 유혹을 때마다 물리쳐 나가죠. 아, 이 생각을 지금 사단이 나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물리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만족하는 그 어떤 부분, 어떤 영역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이 세상에 나를 대단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큰 은혜 베푸심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주변 환경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이것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나와 하나님이 교감하시면서 그래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조금만 견디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네가 이 고난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장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주변 환경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나를 당장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고난 속에서 한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에 일어나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져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이 내 모든 주변 환경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능력이 없고 해결할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자녀로서 귀하게 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언젠가 어느 순간 이 문제가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저도 역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 남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이런 것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그 비교 의식 속에서 나를 열등감으로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자주 일으켜요. 왜? 그 열등감, 내가 열등감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분노예요. 근데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웬만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아요. 웬만한 것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같이 싸우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이 과거에는 이 시점에서 분노하고 나와 같이 여러 가지 막 화를 내고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다 보니까 그 신자가 상대방의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상대방은 저 사람이 뭔가 바뀌었네.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나도 좀 한번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지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아까 요한일서 2장에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넉넉함이 없어요. 그래서 남을 돌아볼 힘도 없고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불평과 불만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짜증만 생기게 되는 것이고 분노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이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순전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것을 그 아이들은 이해하는 폭이 넓지가 못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왜 화를 내고 분노하는지를 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싫은가? 이런 마음속으로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어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붙들고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의롭게 되어서 내가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의로움인 것인데 내가 이 사단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것을 자꾸 건든다고 해서 내가 넘어가서 넘어지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이런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고 돌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뒤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영생의 힘이 있는데 나는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자인데 지금도 이 땅에서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처럼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에서 계속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믿고 있는다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또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치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까요? 바로 이것은 내가 믿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신다고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입니다.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는 자꾸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거 이런 말이 있나? 이건 뭐 철학적인 얘기 같네? 먼 나라 얘기 같네? 이렇게 들으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나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이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어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쵸?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단순한 이런 암기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해도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인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에게 뭐가 유익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나는 절대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을 입었다는 거.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린 아타나시아, 나는 하나님같이 불멸할 존재라는 거, 이것이 나에게 약속되어진다. 이것을 붙들면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한정되어져 있고 유한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없어져 사라져버릴 헛되고 어떤 이것에 여러분들이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땅이 사라지면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것에 메인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불의한 존재였고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붙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야 그래? 네 따위가 예수를 믿어 해도 여러분 그 순간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의롭다는 것이니 이제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려도 그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사 내가 죄를 범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의롭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갖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4쪽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즉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자기의 제자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네가 이것을 알라 이거는 디모데 목사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세라고 돼 있죠. 말세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 말세라는 것은 일부 조국교회 잘못된 그런 교단에서 가르치기를 예수님은 오실 때가 임할 때가 말세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세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가 말세예요. 말세는 이미 시작되어졌고 지금 이 상태가 말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라는 것은 지금도 말세예요. 2000년 전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말세에 그러면 그때 당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지만 지금도 역시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 TV에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데 보세요. 대부분이 자녀들 양육하는 방법 이런 데도 다 보면은 자기 사랑이야. 너를 사랑. 연예인들도 툭 하면 나오는 것이 너를 중시해라. 너를 사랑해라. 네가 최고야. 너 왜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가 원하는 것만을 해. 네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해. 물론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고 싶은 것들 해야 되는 것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떼우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쪽으로 모든 일 행하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 사람들은 말세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거든요. 자기가 더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한대요. 요즘 사람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가면 교회에 목사들까지도 돈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돈이 나쁜 게 아니야.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물질에 집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어떤 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가난하지만 그 물질에 메인바되어갖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인색한 마음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것은 물질이 작으나 부자나 재벌이 됐든 간에 그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물질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 물질에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들에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택할래 물질을 택할래가 물질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읽고 있는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난 뒤에 다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그럼 모든 일을 멈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정하신 이유는 피조물인 너희가 하나님 백성 너희가 나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라고 해서 안식일 즉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군대라든가 또는 3교대, 2교대 하느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피해받지 이런 특수한 상황은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고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에 집중하게 되어지만 자꾸 여러분의 안목이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긍한다고 그랬죠. 교만한다고 그랬죠. 해방자가 된다고 그랬죠. 부모로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거룩하지. 이게 오늘날 모든 것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의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심지어 신자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그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교회 나와서 경건한 모양은 갖출 수는 있지만 그 안에 경건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신자입니다. 경건의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경건의 그 안에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너희는 교회 성도들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건한 모양은 갖추고 있다. 나 하나님 믿어요. 신자예요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해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난 경건한 모양새 갖춰서 하나님 이러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잔재한 부패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유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간음에 빠지고 그런 것에 빠지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이 그 사람들은 자꾸 그걸 건드려요. 사단이. 그래갖고 너 과거에는 이런 것에 쾌락을 느꼈잖아. 그래서 그것이 자꾸 고질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하는 것도 중독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게 잔성이 남아갖고 나는 싫어. 근데 여러분 과거에 정말 팔까지 잘랐는데도 나 이제 다시는 도박하면 팔을 자른다. 그리고 자기 팔을 자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 갖고 도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내 남아있는 그 불편한 것을 건드리거든, 유혹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이 디모데 3장 후서 3장 1절 5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지로 여러분은 넉넉히 싸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어제 시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아타나시아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우리의 장차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얻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이 썩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썩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다시 죽지 아니할 것을 잊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타나시아 하나님이 불멸의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멸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굳건히 박혀 있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조금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영원히 사는 그날을 불멸의 몸을 사모하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경역들 때문에 항상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유혹받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고 얻고 싶어하고 만족하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겠노라.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사단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는 물러갈 것이다. 오늘 조국교회 사람들은 그저 주여 주여 하다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느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러분 그 외침이 얼마나 헛된 외침인지 그 외침이 자기의 믿음과 일치가 되어져서 외침이라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봐주기를 원하거나 또는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외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참된 진리가 아닌.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그렇게 막 반잡하게 다른 사람들 보이게 하지 않더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러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그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거나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다만 사단은 여러분의 안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사단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영과는 다른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같은 영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참된 평강과 화목과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감사를 누리고 즐거움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이상한 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 분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영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도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지 그 안에서 어떤 분열이 나타나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안에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거품을 깨두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그게 뭐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영은 우리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이 지금 사단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이용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대적하면서 나는 절대 그것을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처럼 불멸의 몸을 입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벌로 깨끗이 칭받아서 의로운 사람이야. 이것을 알고 대적하게 되면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 즉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그건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사단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을 때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많이 상충하는데요.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죠? 로마서를 읽어드리면서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육신을 죽이지 못하면 우리에겐 죽음밖에 없어요. 그 육신이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예요. 이 여전히 내 안에 부패성을 남은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영을 받기 전에 육신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사단이 나의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 육신적인 것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의지하 성령께 의지하여 이것을 죽여나가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와 같이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지금도 유혹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그것을 물리쳤을 때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대적했을 때 사단은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똑같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나는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헛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외우시죠?
그렇죠. 고백하고 있죠. 만약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려면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날 때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익, 그것만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몇 장이냐면요. 잠깐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먼저 12절 한번 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지만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이 너희가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 개념은 성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었지만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은 무엇이죠? 내가 마치 구원 얻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처럼 멸망당할 사람처럼 구원을 얻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얻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거죠. 싸워나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거 여러분이 그것을 소원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생각을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여러분이 행하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행하고자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하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게 기쁘신 뜻,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서 여러분이 행하고자 의지적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의 욕망,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여기 이런 것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죄 지을 때 노력하면서 죄 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죄를 지어요. 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여러분 죄 짓는데 노력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냥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을 비방할 때 내가 뭐 노력해서 비방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남을 미워할 때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을 미워해야지 막 온 힘을 다 미워하는 거 노력해서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내 부패한 본성대로 사단이 나에게 유혹하면서 화내게 만들 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내가 바라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행해 나가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게 뭐예요? 내 안에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행하는 건 난데 행하게 하시나니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서 나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자 의지적 결단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바라는 소망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의 의지와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과 합치가 되어지면 승리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한 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선한 목적을 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이 그랬을 때 그런 선한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주위에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의 본성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거기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용서,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그때부터 점점 피부에 와닿기 시작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놀랍구나. 하나님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감사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조금만 물질? 나에게 어떤 가정 주신 거? 좋은 사람 만나게 한 거? 만나게 먹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되는 감사는 내가 불의한 존재였는데 구원을 얻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신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물어보면 입술로는 아주 달변하게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이 영생이 진적으로 느껴지지 못한 삶 가운데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입술로는 맞아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게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돌아서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백한 그 신앙은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영생을 얻은 것이 불의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게 하셔서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그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만족하는 거,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만족하고. 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이 느끼고 감사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와서 사단이 아무리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불멸의 몸을 잊게 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이 와봤자 여러분을 유혹할 생각도 하지 못할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정해야 돼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사단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넘어지는 죄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서도 때로는 죄에 자꾸 넘어질 때 자기 자신도 괴로워, 힘들어. 그래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반복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마치 자기가 승리했노라 생각하지만 나에게는 이제 이런 것이 떠났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패한 모습은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그런 죄는 육신의 정욕은 남아있는데, 본성이 남아있는데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부분을 건드리면 반드시 믿음에서 넘어져. 이것을 사단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뒤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넘어지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빨리 여러분 뒤돌아봤을 때 그 부분을 싸워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구나. 사단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 끊임없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의로움을 얻는 것인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인데, 뭐냐면 로마 캐톨릭은 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주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은 자는 성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의 성품을 부여 넣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의롭다, 성례에 참여하고 자기의 행위로 믿고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은 의롭다고 말하는 칭의와 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의롭다움을 얻은 다음에 자기 죄와 싸우는 성화를 혼동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필기할 부분들은 필기하세요. 자, 의롭다고는 칭의. 칭의는 뭐라 그랬죠? 내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지 내가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칭의는 우리의 바깥에서 일어난 어떤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성화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와 내가 싸우는 성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칭의는 내가 죄를 지은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의 책임은 무엇이죠? 지옥이거든요. 책임지는 건 지옥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내가 죄를 지은 죄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오염이 내게 남아있는 것이 부패한 본성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의 죄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불순종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책임은 죽음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담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책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책이 사라졌어요. 죄에 대한 책임, 지옥에 떨어진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구원을 얻었는데 오염된 것을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칭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성화는 이 죄로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이 오염된 것들 하나하나 없애버리는 싸움.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거룩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 칭의라는 것은 딱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또 죄를 범했다가 해서 구원이 없어졌다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구원받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예요. 한 번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이제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연약한 부분을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하고 나가는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개했다고 그러면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안에 성화의 과정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성화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화예요. 거룩한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칭의는 반복될 수가 없지만 성화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열매로 나타나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칭의를 얻은 사람은 선한 행위가 그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성화의 싸움이. 그것을 열매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권면하면서 그래서 이게 신방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자꾸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잖아요. 방문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대화할 때 여러분이 말하고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화의 싸움을 살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것이 나타나지거든요. 열매로 나타나져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할 표현할 때마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저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람 성화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책의 오염이 남아있는 즉 부패한 보석이 남아있는 걸 성화의 싸움으로 제거해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코람도 중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했죠.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바로 너희 안에 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잘해서 의롭다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위로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볼게요. 예전에 한번 본 건데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창세부터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잘해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의 부모들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최종적으로 의롭게 하신 여러분을 완전한 영어롭게 하실, 즉 완전한 영생의 몸, 불멸의 몸, 어제 말씀드린 아타나시아, 이것을 있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내가 죄와 싸우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로움을 얻은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여러분이 그 의로움을 계속 일어나고 싸우는 거, 여러분이 싸워나갈 때에 이 약속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신자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의롭다움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위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에 오염된 상태로, 즉 부패한 본성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즉 성화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했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다 넘어지고 연약해 쓰러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죽어 똑같이 믿음의 생활도 하지 않냐고 불신자와 방불한 똑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입으로는 고백한다 하더라도 구원 얻었는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있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의 영적 그 거짓, 영적 거짓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특히 부흥회,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가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뭐 난리통이 아니죠. 떼굴떼굴 굽고, 뭐 난리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안에도 거짓 영이 있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로 내가 쓰러진 척하고, 거짓말로 내가 은혜 받은 척하고, 넘어지고, 뒹굴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학습이 되지 않고, 이렇다면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아유 자연스럽게 나를 만지시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 평화를 누리면 나와 일치가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부패한 본성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과 싸우게 해요. 근데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은혜가 점점 연약해지면 점점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은혜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영락없이 죄가 여러분의 부패한 본성 가지고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속여요. 그래서 그 과거에 행하지 아니었던 죄악을 행하게 해요. 그게 은혜가 연약했을 때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는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똑같은 그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진정한 신자입니다.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는 것의 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진정한 믿음의 의로움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죄로 돌린 것 이것을 믿은 자가 감사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 무릎 꿇고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아까 기쁘신 뜻을 두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고 행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요.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 장만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견디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죄를 이제는 그래 내가 돌아보지 않으마. 그래서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강구하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의 불신자들을 바라봤을 때에 저들도 언젠가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저들도 분명히 사랑을 베푸셔서 저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도 의롭다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들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되어지는 일들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 있습니다. 그분들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슴에 품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본분입니다. 바로 불신자들 아직 세상에 얽매여서 하나님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싸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길은 오직 그들이 예수를 아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 그 십자가 앞으로 저들을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고백 영생을 믿사오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타나시아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은 120년이면 맥시멈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다시 연합돼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지금의 이 어려운 것도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받습니다.